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기도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보았고, 또 부른말인 아버지여 하는 말이 얼마나 성도에게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부른말 이후에 가운데 부분에 간구가 있었습니다. 이 간구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이 간구를 둘로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또 둘째는 우리에 대한 간구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을 부른 후에 처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입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별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 사이에는 본질적이고도 절대적인 구별이 있죠.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며 온 우주 만물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지고한 속성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의미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알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부패하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게 된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창조된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하며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를 깨달은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에게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기도의 첫 강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둘째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따라서 인간은 오히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사탄의 유혹도 남아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때 이미 패배한 사탄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미 죄에서 해방된 성도들은 완전한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것과 또한 미래적으로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의 개인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성도와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죄와 죽음과 사망이 사탄이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탄의 유혹도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기도는 성도가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기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주기도의 시작은 온통 그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는 그 선하신 목적에 따라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행복해질 것 같지만 우리의 오랜 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불행해집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됩니다. 욕심이 많아지고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인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서 그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과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코로나 등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 세계에서 전쟁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